역사는 중세 시대가 맞춰지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역사가들의 구분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약간 일리가 있는 그러한 구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중세 암흑시대라고 불려졌던 그 시대를 마치면서 두 줄기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종교개혁을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개혁인데 사실은 개혁이 아니라 원래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회복이 맞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역사는 종교개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문주의자들이 발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래서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유명한 논쟁 같은 것들도 있지요. 둘 다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인문주의자들은 인간 중심의 교회, 기독교를 얘기했고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 중심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좀 그런 것들이 달라져서 두 줄기로 이렇게 흐르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역사가 됐는가 하는 이야기들은 긴 얘기들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중세 시대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그 캐치프레이즈는 아드 폰테스라는 말입니다. 아드 폰테스. 아드라는 말은 아드는 투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투. 그 다음에 폰테스는 샘이라는 말이에요. 물이 흐르는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말로 우리가 번역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중간에서 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본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드 폰테스라는 거예요. 그들이 즐겨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였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을 그 당시에 읽었는데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라틴어 성경을 읽었어요. 소위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벌게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가타 성경을 그들이 읽었어요. 라틴어인데 그러니까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이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라틴어 성경이 불가타 성경이 조금 잘못 번역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자, 히브리어로 보자, 아람어도 공부하자. 이래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언어를 연구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불가타 성경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불가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 라틴어 성경 그 당시에는 사제와 성직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던 시대였는데요, 그들이 읽을 때 그 성경에는요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벌써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번역된 그리고 성경이 잘못 해석한, 그러니까 회개하라를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불가타 성경에 라틴어 성경에서는 고해성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고해성사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고 있죠. 원래 성경에는 고해성사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번역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교리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기에 어쩌면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 우리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드 폰테스가 돼야 됩니다. 아드 폰테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없어지면은요,
꼼수로 살아갑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자 보세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본기를 안 다진 사람은, 예를 들어 축구예요. 축구를 하는데 기본기가 안 다진 사람들이요, 반짝 그거 잘할 줄 몰라서 끝까지 잘 못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죠. 모든 분야가 다 사실은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더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뭔가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잘 다시 다져서 우리가 그 기본기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직신학인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적으로 막 무슨 어떤 학자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조직신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직신학을 배울 때 제일 첫 번째 신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학적인 많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단순하게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계관이요, 결국은 두 가지예요. 어떤 세계관인가 하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세계관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유실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무실론. 그렇죠? 물론 그 안에서도 유실론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른 게 다른 거지만, 어쨌든 큰 걸로 얘기하면 또 하나 그 중간 지대가 있어요. 회색 지대가 있는데, 그것을 나는 있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 같다, 이것을 불가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제 주머니 안에 주머니에 A4 용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죠. 그래서 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는 헤 웃기고 있네, 안 보이니까 없다. 이게 무신론입니다. 두 번째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게 불가지론이에요. 근데 내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있다고 믿어주는 게 유실론인 거예요. 있어요.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고, 내게 안 보인다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있고 그럴까? 아니요. 있는 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는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런데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자연이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을 통해서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자세히 세상의 만물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질서를 통해서도, 그리고 그 생명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론에 들어가면 목적론적 증명,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도덕론적 증명,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을 보면은요, 내 안에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짐승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종교성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도덕이 없어요. 본능은 있을 뿐이지, 아하, 도덕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 어떤 완전하신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내 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밖의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도 사실은 스스로 그것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자유. 아이들이 가출하면은 편할 것 같아서 가출을 아이들의 90% 이상이 가출을 다 꿈꾼다고 하잖아요. 더 편할 것 같다고. 응? 간섭 안 받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자꾸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요, 다른 사람들 동성애를 미워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동성애자들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네가 느끼는 게 맞아 그렇게 시작하면은요, 질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신문에 보니까요, 무슨 36시간 광란의 파티를 했대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막 술 먹고 춤추고 마스크 안 쓰고. 여러분, 유럽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한다는데 네가 뭐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하는 거 말리지 마. 그래, 안 말릴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을 법적으로 아주 인정해 주는 게 포괄적 차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야 마스크를 써 아니면 뭘 어떻게 해 이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요? 벌써 그런 법이 통과가 되니까요, 내 느낌이 맞아.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되지 뭐.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단순히 동성애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떠나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도 없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겠나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변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동물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냥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냥 본능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근데요, 그 우상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상이란 뭐냐면은 호모이모마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요. 근데 이거를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사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성능이 안 좋아요. 토너도 없어요. 그래서 복사했는데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형편없는, 토너도 없는, 제대로 없는 복사기로 복사한 복사본을 이야기할 때 이 우상이라는 단어, 여기에 사용된 우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웃기는 것을 기대고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변하는 것을, 동물적인 것을, 본능적인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정말 기가 막힌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처럼 기가 막힌 선언이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진화론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큰 그림으로 봅시다. 우리가 진화론이요, 과학적이라고요, 가장 비과학적인 전제로 시작한 거예요. 과학에 포장된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질서는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력합 제2법칙이 뭐라고요? 고리깨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엔트로피가 뭐라고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놔두면요 썩는 거예요. 놔두면 무너지는 거예요. 청소 안 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좋아가지고 청소가 되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흔들려 있어요. 아니 저절로 계속 좋아진대요. 저절로 좋아진다는 말이 비과학적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왜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싶은가? 내 마음대로 살고 본능대로, 짐승의 모양대로, 본능대로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본능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때요, 우린 다른 인생,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인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찾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우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영웅들을 찾아요. 시스템이 좋아지면 행복해진다고 파라다이스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헌법이 바뀌어지면 우리나라가 좋아질까요? 아니요. 어느 나라는요 내각 책임제를 해요. 그렇죠? 헌법에서 내각 책임제를 하는 데는 대통령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또 그래요. 거기서는 또 우리는 대통령제로 하니까 내각 책임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시스템, 그런 파라다이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시스템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더 나가서 정말 중요한 것이요, 자꾸 영웅을 기다려요. 여러분, 대통령 잘 뽑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큰 오산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생각해 볼까요? 자, 중국을 차이나라고 합니다. 그렇죠? 차이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차이나는 영어로 하면 CHINA예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뭐예요? 차이나지만요, 예를 들어서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치나예요. 치나. 다른 나라 이 I를 갖다가 아이로 발음하고 알파벳 I를 I로 발음하기도 하고 E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냥 치나, 진이라는 거예요. 진나라 때 최초로 통일 왕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얘기할 때 치나라고 이야기하면 진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차이나라고 우리가 발음하는 거예요. 대단한 영웅이었죠. 한 나라를 그렇게 세웠으니까요. 그런데요, 진시황 때 있었던 유명한 일들, 그것을 한마디로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분서가 뭐예요? 분은 불태운다는 거죠. 서적을. 그러니까 진시황이 자기 스스로를 시황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래서 진시황이죠. 시황이라고. 그래서 요즘 중국의 시진핑을 시황제 뭐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죠. 황제처럼 됐다 이래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갱유는 뭐예요? 갱은 구덩이라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 파묻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유학자들을, 학자들을 그렇게 파묻었어요. 죽였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요, 저도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든 것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거 있죠. 뭐 병마총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즘 발견된 거. 근데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만리장성. 그렇죠? 만리장성을 쌌는데요, 30만의 인력이 들었어요. 30만.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 인구로 볼 때는요, 거기에 대부분 끌려간 거예요. 그거 하려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유명한, 그래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태어났다는 것, 그 사람이 영웅? 아니요, 영웅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를 곪고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남아공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어요. 만델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참 만델라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그분이 대단한 것 가운데 자기 정적들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인권운동을 하면서 그런 정적들을 용서해 주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쯤에 돼가지고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요, 마치 어떤, 제가 그때 기사를 쭉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남아공이 천국이 될 것 같이 돼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래도 남아공은 천국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흑인들이 대통령이 됐지만 요즘 흑인들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다시 백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대요. 경제적으로 너무 더 어려워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영웅이 나타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틀러가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 죽이면서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잖아요. 요즘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그 사람이 선출된 권력에 소위 말해서, 여러분 독일 사람이 열광을 했습니다. 이야, 저런 사람이 있을까? 경제가 얼마나 부흥을 하고요. 막 그냥 독일이 그렇게 아주 경제가 무너졌는데 그냥 경제를 딱 살려놓으니까요, 막 사람이 열광하면서,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이게 된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혁명, 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자랐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자유, 박애, 평등 기치를 걸고 일어났어요. 그럼 진짜 자유, 평등, 박애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단두대에서만 죽은 사람만 16,000명이 됐고요. 4만 명이 억울하게 재판 한번 받으면 그냥 죽이면 죽는, 너무 기가 막힌 혼란이 그 다음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났어요? 구테타로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영웅이 됐죠. 이야,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막 그냥 적군을 다 하면서 전체를, 유럽 전체를 지배했잖아요. 대단하죠. 영웅이지요. 내 사전에 불가는 없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100만 명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시스템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사람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제 계속 좀 몇 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 거기로. 아드 폰테스, 하나님, 거기가 원천이에요. 거기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저거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거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내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거기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득한, 옛날에 그래 하나님 내가 믿지, 그런데 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때는 그때 아득한, 옛날 한번 그런 역사 있었어, 호랑이 담배 막 끊을 적 시절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송하는 그러한 귀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 40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시편 41편 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이라는 말이 뭐예요? 목말라 있는데 정말 목말라서 막 그냥 그 허겁지겁 먹고 싶어하는, 물을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목이 말라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막에도 가봤고요, 뭐요. 그런데요, 군에 있을 때 훈련을 받으면서
초여름이었어요. 지금 얼마나 땀이 나는지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땀 나는데 너무 모든 사람이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 물을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서 멀리 어디로 갔냐면 그 목욕탕으로 간 거예요. 군내 안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그 수돗물을 받아 먹으라고. 자, 먹고 오라 그러니까 막 난리. 야, 그렇게 목마른데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빨리, 그냥 정말 빨리 달리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 목욕탕의 수도가 고장났는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욕조 안에 물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물이 많아요. 근데 사용한 물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때가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근데 목이 마르니까 그걸 막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딴 게 없으니까요. 그 장면이 눈에 너무 선해요. 그렇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갈급은 딴 데 있어요. 이거 성공해야지 내가 어떻게 되나, 그거에만 갈급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갈급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갈급함이 어디를 향해서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 할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지인데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기가 막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 근데 그것이 없을지인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인생을 끝내고 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드 폰테스, 주님만을 갈망하십시다. 거룩한 갈망으로 갑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지 다른 것들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다른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오늘 다시 2001년도가 주님 안에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본이에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갈망. 예배 잘 드리십시다. 정말 뜨거운, 내가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십시다.